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렇죠? 레아가 낳은 아이들의 이름이 나오죠. 레아는 야곱의 첫 부인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부인은 라헬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은 비라가 있고, 그 다음에 실바라고 하는 네 명의 부인을 뒀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첫째 부인 레아가 낳은 네 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니까 32절에 루벤, 그렇죠? 그 다음에 33절에 시므온, 그 다음에 34절에 레위,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은 35절에 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30장부터 보면은, 거기 보면은, 또 누가 낳냐면은, 6절 말씀 보면은, 라헬이 뭐예요? 그의 시녀 비라를 줘서 단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죠? 또 8절에 보면은 납달리라고 또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면은 누구예요? 갓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한글을 잘 못 읽나봐. 탁 보면 보이는데 13절만 보세요. 아셀, 따라합시다. 아셀.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또 낳냐면은 18절 끝에만 보면 돼. 18절 끝에 보면 이사가를 낳았어. 20절에는 누굴 낳았어요? 스불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기록은 됐지만 딸 하나 낳았죠. 디나라고 낳았어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낳았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12아들의 한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왜냐면 저는 이렇게 믿음을 성장시켰고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않은 것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생기지만 특히 오늘 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오늘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잘 들어야죠.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은 그건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들으려고 해야 돼요. 생각이 이쪽으로 가려면 그걸 탁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예수 얘기예요. 그래서 강의가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잘 들으면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강의가 술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강의는 사실은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 때 한 내용입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안 들은 부분을 여러분은 듣는다고 생각해요. 일단 칸을 나눌게요. 정신을 이제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카메라 들어가지? 네. 여운이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집 사람은 하도 대답을 대신 잘하는 것 같고. 잘 나눠야 되는데. 한 나눠보자고. 참 모르겠죠. 보통 여기는 이제 비고 그렇게 가죠, 그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그랬어요. 모이는 건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들어간 설교가 나와야 돼요. 가르침이, education, 가르침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된 가운데서 그게 이렇게 나가야 돼요. 물론 이제 모든 설교나 가르침에는, 교육에는 가르침이라는 요소는 있겠지만은 말 그대로 이렇게 가르침은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깨달아지는 게 없다 하면 가르침 요소가 거기에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뭐 방언도 있고 은사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뭐를 하냐면 이제 여기 이름이라고 분명히 이름하고 여기는 뜻, 그 이름의 뜻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예수의 뜻이라 그럴까? 우리도 동일이라고 이렇게 이 부분은 안 했어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반을 나눠야겠다 이렇게, 그죠? 너무 많으니까 헷갈려. 이렇게 할까? 첫째 아들이 루벤이래, 시몬이래, 레위래, 그 다음에 유다래. 다시 유다래. 그 다음에 그것이 뭐예요? 요거는 레위가 난 아들이죠. 그렇죠? 요거는 빌하가 난 아들이에요. 요거는 실바가 났다고 이렇게. 요거는 진짜 레위가 났어요. 아니. 나의. 레야죠, 레야. 여기까지 쓰도록 이거 없습니다. 레야가 났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똑같죠, 그죠? 두 명 나해. 그 다음에 이제 요셉, 베냐민 여기는 라헬이에요. 라헬. 그 다음에 수블론 이쪽에는 이제 디나가 하나 들었어요. 디나는 레아가 났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개예요. 그리고 레아와 라헬은 이거는 형제죠. 이거는 언니 동생이고, 빌하는 동생의 종이었고,
실바는 언니의 몸종이었다. 이렇게. 큰 누나가 이제 아버지는 이제 야곱이죠. 4명을 낳고 그러니까 질투가 나죠. 둘째 동생이 자기는 애를 못 낳아 둘째 동생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몸종을 갖다가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몸종을 통해서 2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또 레아가 열받아가지고 자기 몸종을 또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둘을 낳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레아의 그런 그 마음의 원통을 풀어주시고 2명을 더 허락하고 마지막으로 라헬이 아이 못 낳는 이 라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 낳게 했죠. 그래서 라헬은 베냐민이라는 이 아이를 낳으면서 죽었어요. 이렇게. 이거는 창세기 디나가 그 추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베델을 통과해서 돌아올 때에 여행길에서 난 아들의 말째 아들 죽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알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쓰자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놓고 그래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가, 다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명이에요. 이거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또 자손이 퍼져나간다. 그래서 이게 민족적인 공동체를 갖다가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루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런 말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사람들이 야곱의 12아들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루벤이라는 뜻은 뭐냐면 루벤이라는 뜻이 뭐예요? 아들이다라는 거죠.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적어왔는데 자 거기 보세요. 성경 자 창세기 29장 보면은 자 그 밑에 보세요. 자 그 밑에 나눠주를 보세요. 나눠주에 보면은 1번부터 8번까지 되어 있죠. 네. 첫 번째는 뭐예요? 루벤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시몬은 뭐예요? 들으심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는 뜻이 뭐예요? 연합함이라는 뜻이에요. 유다의 뜻은 뭐죠? 찬송함이라는 거예요. 단의 아들 이름은 억울함의 뜻이에요. 납달리의 이름은 경쟁함이에요. 갓의 뜻은 복됨이라는 뜻이에요. 7번 그죠? 아셀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그죠? 1번에 3번까지 되어 있죠. 이사갈은 뭐예요? 값이라 무슨 값이다. 그 다음에 스불론은 거함이라는 뜻이고 요셉이라는 뜻은 뭐예요? 더함이라는 거예요. 베냐민은 나중에 태어난다고 그죠? 이거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은 어디 나오라고 그래요? 뒤에 쭉 가서 나중에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보면 35장에 보면 35장 17절에 봅시다. 17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는 살할 쯤에 상사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두려워하느냐 하니 그가 죽게 되어 그의魂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냐민이라는 뜻이 뭐죠? 2번에 오른손의 아들. 맨 처음에 원래 이름은 베노니야. 그죠? 내가 너를 낳고 죽으니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니야 이름 바꿔 베냐민 그래갖고 오른손의 아들 그랬어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적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르벤은 보라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들으심. 하나님이 하자를 딱 써놓고 들으시리로다.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레위라는 것은 이건 연합한다. 연합함이고 유다는 찬송하라라는 뜻이에요. 찬송하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단이라는 뜻은 푸십도다.
뭘 풀어? 어구이라고 써야겠죠. 어구를 푸셨도다. 푸셨도다. 왜 억울하다고 이름만 했을까요? 이건 누가 났어요? 라헬이 났잖아, 그죠? 라헬이 못 나니까 자기 종 비라를 줘갖고 났다 그랬죠. 언니는 넷이나 주쳐놨는데 그동안 자기는 억울했다, 이제 못 나갔고. 근데 이렇게라도 아들을 얻었으니까 내 억울함이 풀어졌다, 뭐 이런 거예요. 납달리라는 뜻이 뭐냐면은 납달리는 경쟁하겠다는 거죠. 경쟁하리로다. 그다음에 가시라는 뜻은 뭐예요? 복되다, 복되다라는 뜻이에요. 아셀이라는 뜻은 뭐예요? 기쁨, 기쁨의 아들,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사갈이라는 것은 값이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 이랬대. 값을 지불했다. 스불론이라는 것은 거한다, 거한다, 거하심, 머무른다는 뜻이요. 요셉이라는 것은 더한다 플러스 더함 플러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12아들의 이름의 뜻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는 그 이름은 그 사람과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르우본과 시므온 이 12 자녀의 아버지가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 이름은 이삭이었고 이삭의 아버지 이름은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했으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네 자손 대대로 복이 끼친다 그랬으니까 이들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복과 연관된 이름이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도 좋게 졌잖아, 그렇죠? 근데 사람은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름 좋게 줘도 허당이야. 소용없어. 이름대로 되면 좋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됐는데 생각이 나니까 이 이름대로 이들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내 생각이고 이 저런 게 있잖아요. 이제 당연히 이렇게 복 받은 것처럼 써놨는데 받았을까요? 물어볼 때는 아니라는 거잖아. 질문할 때는 받은 걸 써놓고 복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하면은 뭐 여기 뭐 받았다고 해놓는데 또 부연 질문할 필요가 없죠. 이건 못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는 근간 뿌리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딱 주어줬는데 이런 축복을 그대로 그들이 받았느냐 하면 그대로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죠? 그게 창세기 49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나왔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돈 1,000원 사기 당하면 금방 믿음 잃어버려도요. 절대 수억을 잃어버려도 믿음은 안 잃어버려요. 49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그러면 그 아들들은 바로 12아들을 말하는 거죠.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나중에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면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지금 이들을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이 야곱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거지만 그건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후일에 될 일을 갖다가 너희들한테 일러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했다면 야곱이 이들이 축복하는 후일의 일도 이거와 비슷한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자 보세요. 첫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 3절이란 말이에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크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을 올랐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침상에 루벤이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야곱이 이렇게 있으면 야곱에는 네 아내가 있었다 그랬죠. 첫째는 레아, 그다음에 뭐예요? 라헬, 그다음에 빌하, 실바 이렇게. 요 두 사람은 종이야, 그죠? 이렇게. 그러나 어쨌거나 야곱의 아내가 됐어. 그래서 한 여자가 12를 낳은 건 아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레아가 실바의 종이었는데, 그러면 이 종들은 이들보다 나이가 많았을까 적었을까? 그때 당시는 적었어. 더 적다고 봐요. 이건 젊죠, 그죠? 근데 어쨌거나 야곱은 이 4명을 다 자녀로 아내로 맞이했는데 지금 이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하나가 큰 아들이 루벤이야. 루벤 놈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아버지의 침대에 올라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그걸 갖다 좋게 표현한 거죠. 아버지의 침대에 올라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비라를 갖다 보냈다. 왜? 이 젊은 여자니까 자기를 낳은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죠. 그래도 엄마잖아, 그죠? 이복 동생 이복이라는 배다른 그런 거라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어머니인데 젊으니까 이놈의 자식이 그냥 이렇게 그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갖다가 겁탈한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 얘기를 이렇게 점잖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갖다가 욕되게 하면은 그거는 복을 받아야 저주를 받아요. 그건 당연히 저주를 받아. 이모의 하체를 범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자기의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는 놈이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라 아들이다. 아들 낳고 기뻐했던 보라 여기다 하나 빠졌네. 보라라고. 이러한 섭리가 창세기 49장에서 그의 아버지 야곱의 입을 통해서 그의 루벤의 장래의 일이 예언되어 나올 때는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한다. 물이 끊어진 같이 끊어졌고 너는 탁월치 못하다. 맨 처음에는 큰 아들로서 대단하게 나왔는데 너는 끊어지는 놈이다. 너는 끊어진다. 그러면 이거하고는 틀린 거죠, 그죠? 이런 거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됐어. 이게. 그 다음에 또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어머니 태생이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넷이었잖아. 이렇게. 어차피 형제는 나 형제겠지만 12명이 그러나 어때요? 너는 어느 어머니를 통해 낳느냐? 뭐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레아가 낳았다 그랬죠? 그런 차원에서의 형제라 그러는 거야. 형제요 그랬단 말이에요. 네, 뭐라 그래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위에 참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아라. 자, 시몬과 레위 형제래. 근데 뭐냐? 여기 너는 저주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 저주를 받으라. 왜? 이들은 칼을 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설명 제가 안 해도 알죠, 그죠? 네. 그래서 칼을 잡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제 하나님과 연합해 살 수 있다라는 좋은 의미를 가졌었는데 창세기 49장에서는 그들에 대한 아버지의 예언이 이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그들은 칼을 갖다 휘둘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뭐 처음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셀 이사가 수불 넘난 이때에
이 레이가 딸을 하나 낳았다. 딸 이름이 뭐예요? 딸 이름이 디나란 말이에요. 디나가 세겜성에 쇼핑 갔다가, 그죠? 세겜성 남정네들이 디나를 강간해버렸죠, 그죠? 그때 이 가족들은 성 밖에 여기 이렇게 이제 양떼를 끌고 가는 중이니까 밖에 머물러 있었는데, 디나가 여기서 욕범을 당하고 와갖고서는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한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갔다고. 그래서 이들이 할례를 받았다 그랬죠. 할례는 여러분들 포경수술이란 말이죠. 이렇게. 그 포경수술을 받으면 남자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잖아. 근데 남자들을 다 잡아 죽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왜 여기에 왜 저기 왜 레이와 시몬만 왜 칼을 들고 가고 왜 다른 사람들은 왜 칼을 들고 안 갔는가? 그냥 한배 태생이니까. 내가 이렇게 이걸 둘이 쳐놨죠. 그죠? 요건 한배 태생이죠. 여기 안 기록했지만 여기에 디나도 났죠. 디나를 누가 났어요? 얘들을 난 레아가 났거든. 그냥 다른 형제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데 한배 태생이기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얘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고 싹 다 잡아 죽였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칼이야, 칼. 그러면 이 세계명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다. 할례라는 것은 뭐예요? 할례라는 것은 이거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 그랬지? 책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언약책이죠.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 때는 이 책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은 하시오, 그죠? 말씀. 근데 말씀을 다 기억해 못해요. 말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책은 없고 할례를 받으면 표가 생기죠. 수술받은 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게 했느냐? 하루에 2번, 3번은 거기를 가야 돼. 소변을 보러 가야 돼. 그러면 할례 받은 그 자국을 보고 아, 하나님이 나와 언약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랬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바닷가에 해변가에 모래알처럼 자손을 축복해 주셨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지. 그게 언약의 내용이죠. 책은 없어. 기록된 건 없어. 그러나 그걸 보면서 그래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겜성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그냥 야 우리가 다 할례를 받으면 저 디나를 갖다가 우리한테 준다 그러고 저들과 서로 통혼하고 사돈관계가 되면 야 저 성밖에 말이야 소떼 양떼 굉장히 많다. 잘하면 저것도 우리께 될 수 있어. 그런 흑심을 가지고 사실 이걸 한 거라고. 그러나 어쨌거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언약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 언약의 백성은 누가 죽였어요? 시몬과 레이가 칼로 잡아 죽였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일어난 상황만 보고 화를 내고 열을 내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레이와 시몬이 바로 할례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고 세겜성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봤다면 자기 형제다란 말이에요. 형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지? 이런 예가 또 있죠. 어디요? 우리가 여호수아 때 그죠? 어디요? 기브온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기브온 민족들이 거짓으로 다가와갖고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했잖아. 그래? 멀리서 왔어? 그래? 그럼 우리하고 같이 살자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받아들였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우리가 다음날 점령해야 할 적군놈들이 와갖고서는 화친한 거예요. 전쟁해봤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칼로 치지를 못하죠. 왜요? 받아들였으니까. 속아서 받아들였든지 탐심이 있어가지고 할례를 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은 하나님은 칼로 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보호하기를 원한다라고. 근데 시몬과 레의 인원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고 막 잡아주는데 니들은 저기 받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야 뭘 하든지 이것도 원래 이들 뜻은 거지만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이런 것도 저주를 받아서 이 섭리가 끊어져 없어졌다라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자야. 그거 가지고 구원받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목사야. 나는 권사고. 이런 타이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뜻대로 사는 자, 누구든지 주여지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고 그의 뜻대로 오직 온리 할만한 자들만 들어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뭐라고 하는 거고,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을 힘들지 그래도 하라고 하는 거지. 저주를 받았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12 아들 중에서 제사장 지파가 하나 나오죠? 네. 제사장 지파가 어디서 나와요? 네? 레위 지파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제사장들이 나와도,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성들의 죄를 제사를 대신 드려줌으로 죄 사함 받게 하는 직책 맡은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저주받은 자들이 드리는 제사가 온전해질까 온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주받은 레위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목이 빠지도록 바라보고 구원의 섭리를 희망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암담하다는 거죠. 아닌 거예요. 제사의 완성은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와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유다는 뭐예요? 유다는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49장에서는 8절 말씀 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예요? 찬송이 요거는 맞죠? 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10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장이 부대에 가면은 육군 참모총장이 쥐봉을 딱 이렇게 내밀면 쥐봉 앞에 있든지 손잡이 뒤에 있든지 금사슬이 붙어 있어. 알죠? 금 수술이 붙어 있잖아. 그걸 규라고 그래요. 그러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유다를 통해서 왕이 온다 그런 뜻이죠. 지도자가 온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 보면 뭐 암사자가 숫사자가 뭐 그런 거 나오죠. 그죠? 굉장히 권세가 능력이 많은 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실로가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그랬죠. 그런 말이 있죠. 실로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실로가 뭐예요? 실로? 실로는 실로기 차 이름인가? 실로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실로는 바로 지역 이름이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실로에 머물러졌어요. 실로. 그리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뭐 모셔온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실로가 유다를 떠나게 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라고 했고, 할렐루야. 바로 내 몸이 성전이라고 했고, 왕이 오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는 것 갖다가 이미 여기서 예표되어지는 거죠. 그 유다는 이거는 찬송이란 말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규라고 하는 것, 왕이 온다는 거고, 실로라는 말을 통해서, 실로라는 것은 어떤 지역 이름이지만 실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니까 실로가 온다는 것은 성전이 온다는 거죠. 성전이 오면은 집이라고라는 개념보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뜻이지. 아멘. 그래서 이거는 맞아. 유다는 이건 목회자 세미나 때 이런 부분은 안 했어요. 시간 많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유다는 이거는 좋아. 좋아요. 그러면 단과 납달리는 억울함을 풀었다, 경쟁해서 복되다. 이 납달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냐면은 경쟁 이겼다라는 뜻이니까 이런 좋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13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로니 그곳은 뱀의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동까지로다. 이사갈은 갑이란 뜻인데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17절에 보면 다 안 나오죠. 다는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원래 근데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이게 잘 안 맞죠. 19절은 갓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게 복됨이라는 뜻인데 안 맞아요. 아셀 20절. 아셀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무슨 뭐 그하고 맞지를 않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안 맞아. 그 내용이 안 맞아. 맞지를 않아요. 어디요? 여기까지는 이 이름하고 훗날 아버지가 예언해 준 그 내용하고는 맞지를 않아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못 이루게 됐든지 안 맞든지 이 뜻과는 다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부터. 그 요셉의 뜻은 뭐예요? 요셉의 뜻은 더함이라는 뜻이죠. 더함이라는 뜻이에요. 더함. 자, 요셉의 뜻은 뭐라고 하는가 보죠. 24절에 보면은 요셉의 활은 도리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있기 때문이다.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자, 요셉은 어떤 힘이 더해진다라는 건데 요셉은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힘을 받기 때문에 그가 잘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죠? 네. 자, 여기는 보면 좋은 것은 목자의 힘을 받는데 이렇게. 그러면 유다 같은 경우가 좋고 요셉 같은 경우가 이 뜻과 지금 일치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보세요. 그러면 베냐민은 지금 태어나기 전이니까 베냐민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있어요? 27절이네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오른손이 아들하고는 안 맞아. 이건 안 맞아. 물어뜯는 일이래.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 뭐냐면 요셉은 목자의 힘을 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힘을 더 입는 거와 같은 의미로 표현되어 있죠. 그럴 때 진정한 힘이 더해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목자의 힘을 더 입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려울 것 같네. 그럼 다 봅시다. 다이렉트로 내가 말할게. 다이렉트 이구팀이 말 돌지 말고 그냥 하고자 하는 말 갖다 골고루 얘기해. 그런 말이지. 따라합시다. 좋은데 얘는 빠진다. 얘는 숨겨져 버려. 여러분 요셉 지파라는 말 들어봤어요? 가보세요. 요셉은 굉장히 좋은데 싹 감춰져 버려. 얘는 사라져 버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뭐냐면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에브라임. 그냥 몇 번 얘기했어요. 이렇게 몇 번 얘기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보세요. 요셉은 굉장히 좋은 목자의 힘을 더 얻는다 그러니까 요구하고 유다하고 똑같아. 실로가 오리로다. 막 이러고 예수가 온다는 얘기. 예수가 온다는 얘기. 근데 이거 다 가려져 버려요. 이건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요셉은. 근데 두 아들의 뜻이 뭐냐면 문하세라는 뜻 이름이 뭐예요? 이 이름의 뜻이. 창세기 30 창세기 41장 보세요. 창세기 41장. 자, 인내하셔야 돼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참고. 자, 50절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 보면 시작. 흉년이 되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는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따보세요.
문하세라는 것은 잃어버리는, 문하세의 뜻은 뭐냐면 이거는 잃어버리다. 뭐냐면 지난날의 고난을 말하는 거죠. 이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뭐냐? 이거는 창성, 크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속에는 2배로 창성한 그런 뜻이 있어요. 2배로 창성해진다. 잘됨이라는 뜻이죠. 아, 이 일로 듣자가 오면 안 되는데. 해보세요.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함이라는 원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예언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서 더해지느냐는 섭리를 말받기를 목자의 힘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얘는 가려져 버렸어. 얘는 가려졌어. 근데 요셉은 가려지고 나서 드러난 2 아들이 있는데 2 아들의 이름의 뜻이 잃어버려라 또는 2배로 창성해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목자의 힘을 갖다가 받기 위한 아버지의 섭리를 2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잃어버려야 되는 거죠. 설교식으로 할게요. 이거는 내가 지난날에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안 좋은 기억, 사람과 사람 간의 원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창성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곱곱이 기억하고 씹고 있어요.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나름대로 하려고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티도 내고 그러는데 그냥 그대로 새겨두고 있어요. 이렇게.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셉이 문하세를 낳고 나서 이게 뭐 문하세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잖아. 지난날에 요셉이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아버지 집에서 억울하게 날 팔려오고 말이야.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막 부동산에 집어넣어 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무치겠어 그래. 나를 갖다 애국으로 막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이야. 애국으로 끌려서 그냥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인 종놈으로 그냥 죽든지 살든지 막 그렇게 막 미치고 막.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요셉 같은 지난날의 아픔이나 쓰라리나 어떤 그런 것 정도의 차원의 아픔은 없을 거예요. 다 아픔들도 있겠지. 서러움, 의심, 뭐 무슨 뭐 부담스러움, 뭐 또는 뭐 어릴 때의 트라우마,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둘째 아들은 안 아프나. 예를 들면 잃어버린다. 원수라고 하는 그런 대상무생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요. 이건 더 사랑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너의 죄를, 너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생각하지 아니하리라. 맨날 하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얼굴을 붓게 하고 그때 마음이 쨍하고 그럴 때에 2배로 창성하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좋은 생각들이죠, 그죠? 그러나 독초같이 이렇게 이렇게 요즘엔 그 별로 없어.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다목리 가면 그 질경이가 이렇게 많아. 질경이가 학교 갔다 보면 이렇게 질경이가 많아. 질경이 알죠? 그런 건 지지 밟아도 죽지도 않아요. 그건 캐내도 죽지도 않고요. 걷어내도 앞으로 하도 밟아버린 질경이는요. 아주 승질머리 이렇게 들어오서 나무 막대기처럼 빡빡해. 질경이. 질경이처럼 독초로 쫙 있는 어릴 때의 트라우마, 안 좋은 기억, 사람한테 당한 상처, 또는 이 사람 저 사람 환경에서 객관적인 주관적이지만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비하의식, 자기의 자존감, 나짐감,
잃어버린 정체성, 정체감, 뭐 이런 것들이고 이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신체적인 핸디캡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말이요? 제발 이게 좀 되라고 제발 좀. 이게 돼야 다가가지. 따라합시다. 지는 허물이 없나? 따라하세요. 지는 허물이 없나? 너는 더하라. 너는 더해야 됩니다. 정말이죠. 서로 바라보면 장점과 단점을 안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우리끼리 얘기지만 누가 있겠냐고요,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금방 잊어버려. 그러니까 설교를 몇 번 해도 나는 좋아 모르니까 하여튼 성령님이 낮잠 주무시는지 어디 갔는지 역사 나갔는지 잊어버리려는 것은 죽어가지고 있나. 이빨이 다 달아갖고 틀리를 끼고 있네. 갈아가지고. 어? 어떻게? 신영아 그러냐 안 그러냐? 응? 넌 얼굴만 이쁘면 다니?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야 돼. 정말이에요. 우리는 예리하고 진짜 판독이 이렇게 여기는 못할 것 같았고 예리하게 한번 나를 짚어보자고. 여러분들 버리고 있는가? 생각 바꾸고 있는가? 그거는 꼭 기도해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용서하고 내 허물이 있지만 허물에 붙잡히지 않고 아유 나 같은 것이 뭐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푹 탈고. 왜?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그것 다 용납하고 잃어버렸고 해결해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리라는 거지 죄의 자체를 짓고 나서 막연하게 잊어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야 창성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의지 가지고 이게 돼? 예수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요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힘인데 다 가려져 버려요. 근데 요셉이 가려지고 딱 나타난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보니까 어때요? 목자의 힘을 받는 방법은 뭐냐? 사람을 용서해요. 허물을. 여러분의 약점을 잃어버리라. 성경에 어디 여러분 약점이라고 써놓은 데가 있어? 여러분 어디 불완전하다고 써놓은 데가 어디 있어? 대학교 나왔으면 대학교 수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면 그런 말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제발 좀 잊어버려 쪽이겠죠. 잊어버려야 편하게 가서 얘기를 하지. 예수님도 그 사람을 편하게 가있지 이렇게. 나는 너를 용서했다. 너는 더한 놈이었어. 하지만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됐잖아. 그리고 딱 들어와 있는데 계속 풀리만 끼고 있으면 어떡할까? 주님이 얼마나 불편하겠냐. 따라합시다. 빠드드드. 남편 빠드드드. 아내 빠드드드. 아무도 빠드드드. 이웃 빠드드드. 빠드드드. 전형, 인연, 전원 막 빠드드드. 빠드드드. 이 빨간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수 모습이죠. 여기서도 중요한데 이 모습이 다 어디서 나와요? 잃어버린 이 모습은 칠판 보세요. 잃어버린 이 모습들은 예수의 모습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여럿을 가리켜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아들이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완전하지 못했던 이 이름이 어때요? 예수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밖에라는 갈라디아서. 그것보다도 여러분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면 두 배로 창성해지지 못해요. 제가 시간이 지금 4분 남았으니까 이런 거를 알고 제가 하나 변화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꼭 습관적으로 꿈을 꾸는 것 3가지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꿈을 꾸는 거다. 꿈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째는 무슨 꿈이냐? 꿈을 막 꾸다 보면요. 내가 이제 뭐 여준이도 낳고 여운이도 낳고 이은이도 낳고 삼형제잖아요. 이렇게. 그거 재밌게 막 알캉달캉 막 하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강원도 춘천에 있을 때 홍천 팔공산 쪽으로 온 가족을 오토바이 타고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걸 꿈을 꿨어. 그거를. 가는데 내가 해병대 있을 때 휴가 나와갖고 규대를 당했네. 무슨 생각이 나요? 내가 포항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 휴가 기간이 20일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길게 놀다 보니까 규대일을 잊어버려갖고 그냥 머물러 있다가 결혼 장가까지 하고 애를 낳았어. 그게 생각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그래갖고 딱 잠이 깼는데 아니더라고.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많아. 첫 번째. 두 번째 꿈은 뭐냐면요. 내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가기 싫어요. 학교를 가기 싫어서 내가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무슨 뭐 공부 좋아서 재밌어서 공부하는 사람들 여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좀 안 좋아해요. 아니, 공부는 싫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는 그때 인문계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2학기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가 되면 애들이 학교를 잘 안 나와. 안 왔더래 이렇게. 뭐 대치나 할 것도 아니니까 공부도 많이 안 하고 학교를 안 나와 안 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일부러 막 빠져버리네. 어떤 놈은 막 일주일간 안 나오는 놈도 있고. 그 옆에 놈이 그러니까 나도 안 가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근데 꿈을 꿨는데 내가 학생 신분이야. 고등학교 2학년.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3학년이 됐더라고. 근데 그동안 학교를 안 갔어요. 3학년 교실이 어디더라? 거기 내 책상이 그쪽 뒤쪽 어디 있었는데 아직도 있을까? 없을까? 거기 내 교실이 거기가 있나? 여러분 잘 느낌이 없겠지만 나는 그 선생님 보기도 힘들고 우리 교실이 거기인가 여기인가? 그리고 내 책상이 아직도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거 이렇게. 근데 딱 보니까 집사람에서 잠자고 있더라고. 아니다. 다행이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총신신학대학원 다닐 때 사회학이 있어. 사회학이라는 게 총신신학대학원 때 이게 필수 과목이야. 필수 과목. 근데 굉장히 바쁘고 막 글고 막 그래가지고 이때 내가 리포트 몇 개를 제출을 안 했어. 리포트. 그때 시험도 봤지만 리포트를 갖다 학기당 그때 이 교수님은 막 10개를 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5개를 내버리고 내가 안 내버렸다고. 리포트는 숙제 아니야 이렇게. 왜? 워낙 재미가 없어 이게 안 내갖고 분명히 점수가 안 나왔을 거라고. 학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1학년 때 필수 과목이니까. 근데 2학년 때 2학년 때 뭐 천강에서 들으면 되지. 근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다 3학년 때 가갖고는 사회학 학점 못 받았다는 걸 잊어버렸어 내가. 잊어버렸어 이거를. 사회학에 대한 거를. 또 4학년 딱 됐어 이렇게. 졸업할 때가 거의 다 됐는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거 내가 학점 못 받았는데. 딱 깨보면 꿈이야. 다행이다. 근데 예수를 완전히 믿고 나서는 이런 꿈 안 꿔요. 놀림 꿈, 걱정되는 꿈, 뭐 매인 온 꿈, 이런 거 없어요. 이 강의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평강과 안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평강과 안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잊어버리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잊어버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그 사람의 죄와 허물과 잘못된 것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잊어버렸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주님은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용서해 주고 받아들여지는 거지. 우리가 뭐 성이 문자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회복된 요셉을 여러분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목자의 힘을 누리도다. 그건 꼭 잃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너무 염려 근심 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 여러분들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은요 그만큼 여러분 손해고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서운해하세요. 과감하게 지워버리세요.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잊어버립시다. 잊어버립시다. 넘어진 것도 잊어버립시다.